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대요리문답 19, 20문을 통해서 창조시의 인간에 대한 섭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9문이 천사에 대한 섭리거든요. 19문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의 섭리에 의하여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과 그들의 모든 죄를 제한하고 정함으로써 천사의 일부가 자의적으로 그리고 회복될 수 없이 죄와 저주로 타락하게 허용하셨으며, 나머지는 거룩하고 행복하게 세워 그의 기쁘신 대로 그들 모두를 사용하여 그의 능력과 긍휼과 공의를 시행하도록 하셨다. 자, 이게 이제 천사에 대한 섭리인데, 지난 14문 천사의 창조에서 이 내용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20문만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문의 그 창조시의 인간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만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 대한 섭리는요, 인간에 대한 섭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언약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인간에 대한 섭리는 뭐예요? 언약을 시행하심으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죠?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을 무엇을 통해서 실행하십니까? 언약을 통해 실행하시는 거예요. 예정에는 하나님의 역할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정은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딱 정하시는, 그건 하나님의 행위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행위. 우리는 아무런 거기에 역할을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드러날 때는, 실행이 될 때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언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과 언약,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죠. 예정은 우리가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언약, 그 예정이 실행되는 언약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혼자 언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언약을 통해 실행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에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죠. 물론 이제 구속의 언약이 있지만, 구속의 언약은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이제 직접적으로는 상관없죠. 삼위 하나님 간에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구속의 언약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또 이렇게 실현되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우리 사람과 직접 맺으신 언약은 두 가지예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그래서 이제 이 20문에서는 행위 언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신문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창조된 상태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답. 창조된 상태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낙원에 두고 그것을 가꾸도록 임명하며 그에게 땅의 소산을 먹을 자유를 주고 피조물을 그의 통치하에 두며 그의 도움을 위해 결혼을 제정하고 그로 하여금 자기와 교제할 수 있게 하며 안식일을 제정하였다. 또한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하는 인격적이고 완전하고 영속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고 사망의 형벌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는 것을 금지하셨다. 그래서 이 긴 내용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세계를 통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세계를 통치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창조시 인간에 대한 섭리의 요약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자, 어떤 복을 주셨나 봅시다. 그를 낙원에 두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다 완전했어요. 다 낙원이에요, 사실은. 근데 또 에덴 동산을 또 따로 구별하셨어. 이것은 인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 특별한 이 복을 강조하시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다 낙원이잖아요. 그런데 낙원 중에서도 또 낙원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인간에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죠. 자, 이렇게 낙원에 두셨다,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고, 또 두 번째로는 그에게 땅의 소산을 먹을 자유를 주었다 그랬죠.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셨다 요것만 생각해요.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도록 했다, 자유롭게 먹도록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딱 한 가지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한 가지였어요. 근데 그걸 금하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였어요.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복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금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세 번째로 그의 도움을 위해 결혼을 제정하셨다 그랬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좋지 않다는 것은 이제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이죠. 이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더 드러내시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또 드러내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우리의 도움을 위하여, 축복을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혼은 가장 신성하고 경이롭고
신비스러운 연합입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의 모형이 되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경험하도록 또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는 일을 나는 교회의 큰 사역으로 여기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주신 목적 중에 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거죠. 우리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교회의 완성이거든요. 교회의 완성. 이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가장 합당한 길이 뭐겠어요? 경건한 자손들을 생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은요, 이 교회의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이 장례는 개인의 일이에요. 물론 이제 장례가 있으면 성도들이 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조의를 표해야겠지만, 그러나 그건 가정의 일이에요. 가정의 일. 그러나 결혼은 무슨 일? 교회의 일인 거예요. 지금 세 쌍이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수 있도록 그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로 하여금 자기와 교제할 수 있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뭐해요? 하나님을 알아갈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영광을 즐거워할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이 결국 목적인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직접적으로 요구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에 임재하시며 모든 창조물을 바라보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았냐면 이제 뭔가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 작품을 다 완성해 놓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은요,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사실 하나님한테 안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안식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안식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안식에 참여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한다는 게 안식이거든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의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안식을 회복해 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교리문답을 공부할 때마다 공부하죠. 계속 십계명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제가 이제 조만간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좀 안식일에 대한 의미도 그렇고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또 그렇고.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계를 통치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가꾸도록 임명하며 피조물을 그의 통치하에 두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다스리고 가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아주 핵심인데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언약을. 자,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이 왜 필요해요? 자, 우리 개혁신앙을 다른 말로 언약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언약신앙. 왜냐하면 이 언약이 중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 언약이라는 사상이 성경 전체를 관통한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언약으로 모든 걸 다 푸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라는 게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죠? 뭐 언약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자연적 관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어떤 공로가 되거나 상급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그냥 마땅히 당연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이런 자연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됐어요. 무슨 관계? 언약 관계. 이제 언약에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데,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고 행위 언약은 은혜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 언약이건 은혜 언약이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은요, 이 대등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대등한 관계.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인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자기를 우리 수준으로 낮추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격적인 관계의 어떤 이 본질적인 요소거든요. 인격적인 관계의 특징은 자발적인 선택과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약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다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부부관계, 누가 누구를 소유한 거 아니죠? 언약 맺은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요, 그게 언약이에요. 이거를 물건값을 이렇게 주면 그 물건을 주기로 한 그 언약이 지금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죠. 대등한 관계.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는, 대등한 인격적인 관계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언약을 통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대등하지 않으시고 정말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가진 분인데 우리에게 낮추셔서 이제 언약을 맺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에는 이 생명의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언약은 다른 말로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 창조의 언약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은 타락 전에 맺은 언약이고 은혜 언약은 타락 이후에 맺은 언약이에요. 이 생명의 언약은 타락 전에 아담과 및 그가 대표하는 인류 전체와 맺으신 행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죠. 또 은혜 언약은 타락 후에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인류와 맺으신 구원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명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언약을 맺으려면 언약의 당사자가 있죠. 자, 누구와 누가 맺은 언약이냐 하는 언약의 당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약속했는가 하는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있죠. 이 약속 지킬 때는 어떻게 하고 안 지킬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어떤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켰을 때 무엇을 주겠다, 안 지켰을 때 어떤 형벌을 주겠다 하는 것이 있고요. 자, 그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죠? 하나님과 아담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아담이 대표하는 전체 인류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도 행위 언약에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 주보에 있나요? 없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 1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지금 똑같은 원리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 그래서 예수님을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이라,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거든요. 아담이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 그러니까 어떤 같은 위치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 구원을 누리죠. 이게 언약이죠. 새 언약. 이와 동일한 원리가 아담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아담 안에서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성취하셨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죄인 되고 다 죽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의를 얻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딱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예수님이 이룬 것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듯이 아담이 우리에게 대표가 돼서 아담이 행한 일이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언약이라면 이것도 뭐예요? 언약이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 언약의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먹으면 순종하면 이렇게 해주겠고 어기는 날에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의 그 요소들이 다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누구처럼 언약을 어겼다고요? 아담처럼.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안 맺었다는 거예요?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대주의라든지 이런 이런 쪽에서는 이 언약 신앙을 부정해요. 그런 언약이 어딨냐?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관통해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언약으로 실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 6장 7절 말씀도 우리는 행위 언약의 근거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언약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아담이라는 말을 고유명사로 보지 않고 그냥 일반 명사로 봐요. 아담이 무슨 뜻이죠?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담, 우리 조상 아담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게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아담으로 보죠. 우리 조상 아담으로 봅니다.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와 누구예요?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아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인류가 이제 맺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제시하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그랬죠. 이 생명나무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영생.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영생을. 자,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제 타락한 다음에 타락한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에게 뭘 약속해요?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인류에게 접근 금지를 선언하셨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드디어 주시는 거예요. 또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화염검을 둬가지고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하겠죠. 이제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면 계시록은 완성의 책인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제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영생을 이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종하면 뭘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생명나무에 나가게 하겠다. 근데 이렇게 영생을 얻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인격적이며 완전하고 영속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조건으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행위를 조건으로 뭘 주려고 주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행위 언약도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 자, 두 가지 면에서 은혜예요. 한 가지는 아담에게는요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자, 아담에게 원의가 있었죠. 원래적 의,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 원래적 원의. 원의의 내용이 뭐예요? 지식, 의로움, 거룩함. 이 원의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모든 복을. 예를 들어서 항상 모자라, 항상 식사하려고 하면 과일이 모자라 그냥 맨날 배가 고파. 자, 그런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으면 뭐 못 지킬 수도 있죠. 근데 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다 주셨잖아요. 모든 복. 아까 복 다 얘기했죠. 엄청난 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당시 창조 세계는 완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본인도 불완전하고 세상도 불완전해서
참 순종하는데 너무 어려움 겪죠. 근데 당신은 창조 세계가 완전했어요. 그리고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넉넉히 지킬 수 있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거 지키느라고 뭐 조금이라도 뭐 수고스럽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아니면 뭐 지장이 생기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먹어야 할 것을 뭐 못 먹거나 아니면 뭐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리거나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뭔가 모자라서 먹은 게 아니라 교만 때문에, 뭔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먹은 것이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지 뭔가 부족해서 못 지킨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처럼 우리의 행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면에서 은혜예요. 이게 뭐냐면 아담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더 좋은 거.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아담이 원의를 가지고 있었죠. 지식, 의로움,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죠. 아담에게 의로움이 있었죠. 근데 그 아담이 가진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가진 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적인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같아요? 틀려요? 자, 왜 달라요? 왜 같아요? 이 아담은 의로웠지만요, 이 의는 소극적인 의예요. 소극적인 의.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서 얻은 의예요. 적극적인 의예요. 근데 아담은 이 아담에게 있던 의는요, 어떤 죄나 불순함도 없는 결백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죄나 불순함이 없는 결백한 상태하고 율법을 적극적으로 다 지켜서 획득한 의하고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래서 아담은 결백한 상태에 있었지만 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더 높은 상태로 이제 올리고자 하신 것이죠. 이제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 생명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없는 절대적인 완전의 상태,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면 그전에는 영생이 없었나? 그전에도 영생이 있었지. 그런데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의 상태는 상대적인 완전성이에요. 상대적인 완전성. 그런데 이제 아담이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생은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완전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담은 의로웠지만 아직 결백한 상태, 어떤 죄가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이제 의의를 획득하는 거죠. 그 의의를 획득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절대적인 완전성,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그런 영생을 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얻은 의의는 어떤 의의예요? 본래적인 의의예요? 아니면은 순종을 통해 획득된 의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 아담이 순종했어야 될, 아담이 순종을 통해 날 합격이다, 이제 내가 약속한 생명나무를 주마, 할 수 있는 그 의의를 누가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이제 전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주신 것은요, 아담에 대한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담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해야 돼. 뭐 약속 안 해도 순종해야 돼. 무조건 순종해야 되죠. 순종 안 하면 형벌 받아야 돼. 여기 자연적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아담에게 내가 이 언약을 맺자,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의로 인정해서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 자녀를 학교에 보냈어요. 대학에 보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뭐 약속하든 안 하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아니, 비싼 등록금 줘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게 하니까, 학교에 보내줬으니까 마땅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게 학생의 본분이죠. 그래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해. 안 하면 쫓아내버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는 거야. 은혜를. 너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니야. 너 학교만 그냥 졸업해. 그럼 내가 내가 회사 하나 차려줄게. 내가 부자거든요. 너 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회사 하나 차려줄게. 그리고 서로 약속을 맺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뭐하고? 그냥 뭡니까? 이렇게 그만두지만 않으면 돼. 그냥 공부만 그냥 하면 돼. 졸업장만 따면 돼. 꼴등해도 좋아. 졸업장만 따. 그러면 내가 회사 하나 차려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왜 이래 약속을 했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이 학생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게 공부를 하는 것을 격려하도록, 끝까지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를 더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아담의 그런 약속 안 해도 돼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돼. 당연히 순종 안 하면 벌만 주면 돼. 그러나 아담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래서 행위 언약도 은혜고 은혜 언약도 은혜인 거예요. 자, 밑에 거까지 다 설명을 해버렸네. 순종의 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표지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이제 순종한다는 표지예요. 뭐 과일 자체가 뭐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시험이었죠. 자, 형벌이 뭡니까?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형벌로써 정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사망의 형벌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기고 이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사망의 형벌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 이 다음 주에 이제 그 행위 언약을 어떻게 어겼는지가 나오니까 여기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파기한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은혜 언약을 다시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왜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입니까? 그 언약의 대표자로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대표자가 두 사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 그래서 그 대표자를 바꾼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섰던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 언약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위 언약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얻은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죠. 아담의 불순종한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새로운 대표이신 예수님의 그 순종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근데 우리는 아담의 죄의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전가돼서는 안 돼요. 그 의도 전가돼야 되고 또 뭐가 전가돼야 돼요? 이 구속이 전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중 전가라고 해요. 무슨 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죄값을 치르셨죠.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중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연적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언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언약 관계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언약?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은혜 언약. 예수님이 다 지켜줬으니까, 다 행위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은혜 언약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언약? 행위 언약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지키지 못한 그 죄책이 지금 전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켜라! 이 언약을 지켜라! 하는 지금 요구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행위 언약에서 벗어나서 이제 은혜 언약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